1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먼저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어로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밧을 낳고 여우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고 낳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 담긴 큰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들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부터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힘썼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큰 순종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편안히 자신의 고향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죠.
또 하나는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들에 순종해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더 컸던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인도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예,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 마음과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다윗은 아직 작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개하여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이 다윗은 멈추지 않았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이 지금 왕궁에 아주 좋은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낡고 오래된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이처럼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보면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이 아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빼앗길 뻔했죠. 애굽 왕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속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그를 범했습니다. 또한 그 충직한 부하 역시 죽음으로 내몰아서 죽게 했죠.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처럼 아브라함과 다윗도 분명 연약함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컸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에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이 두 사람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한 부류의 복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와 계보에 들어있는 이방 여자들이죠. 원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들이 4명이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4명이 누구입니까?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5절에 라합, 또 역시 5절에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4사람입니다. 이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은혜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고 죽음을 향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 4명의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4명의 이방 여자들은 원래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본받아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4명의 이방 여자들을 보면서 나도 원래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잘 살았기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4명의 이방 여자들도 원래는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조상 안에 들어가는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 너무나도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건강에, 물질에, 관계에, 또 마음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연단하고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올 2021년 우리 표 더 가까이 가게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